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7일 월요일 말씀 깨끗한 그릇이 되라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제가 20년 전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던 것이 생각나요. 주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그때 제 마음에 참 부담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은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목회자로 부름받은 그 영광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기쁘고 영광스럽게 여겼는데 문제는 제가 너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도 볼 줄 몰랐고 그리고 제가 지니고 있는 스펙도 일천했고 능력도 없고 자질도 부족하고 그리고 목회 경험도 없고 한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이 돼서 목회를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았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주변을 바라보면 실력이 있는 목회자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력이 있는 많은 목회자들을 그 틈바구니 속에 내가 또 목회자가 되는데 아니 그 실력 면에서 볼 때 너무 제 자신이 초라하게 이를 데 없는 거고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그 요구 하나가 이거였어요. 너는 내 앞에 순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고 순전하라. 그거 하나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뭘 하느냐 말이죠. 그때 생각에 도대체 이거 가지고 아니 거룩하고 순전한 거 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신 바가 그거라. 정말 그거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이루고 하는 것이 이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우러러 보일 만한 일인데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성과를 내고 하나님 나라 일에 큰 일로 기여를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죄된 심성과 죄악된 동기를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런 일들을 해낸다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신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능력을 바라고 대단한 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주님께서 반응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이 약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리 말씀하시며 아무나 나에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능력, 자질, 성과 그리고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목회자가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스펙 이제 이런 것들이 물론 필요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우선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하신 말씀으로 들립니다. 오늘날도 대단한 일들을 해내지만 세상에서도 도덕성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냥 낙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경질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일에 있어서 능력이 있지만 도덕성의 문제가 생겨날 때 그냥 여지없이 이 파면의 칼날이 들이대어지는 것은 세상에서도 그러한 일일진데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다면 깨끗하게 나 자신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있음에도 그것을 숨기고 자기 욕망대로 목회를 하고 자기 욕망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대단한 일을 하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 하는 큰 경고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것 그리고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 깨끗하라는 것이죠. 깨끗하라. 깨끗하게 너 자신을 지켜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 태생부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어요. 남다른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어요. 뭐 특별히 막 대단한 훈련을 받지 않아도 그냥 말을 너무 잘해서 그냥 설교를 너무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전도를 너무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처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귀하고 천하게 쓰임 만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가지 못한다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준비돼.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되지 못하면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도 있다 하는 외면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면 주인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되어진 자를 쓰신다 하는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분명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어진 자를 쓰세요. 그러나 아무리 준비가 되어져 있어도 깨끗하지 아니하면 쓰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신실하고 주님 앞에 순전한 자, 그러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능력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를 만들어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동기와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도 쓰신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걸 붙잡았어요. 나는 타고난 재능과 자질이 뛰어남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요구하신 바 너는 내 앞에 순전하라 하시면 제가 믿는 구석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쓰실 것이 아니냐. 처음에는 그런 기대를 했어요. 그럼 나를 확 사로잡아서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막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20년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과정 없이 능력을 갖추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공짜는 없어요. 제 삶 속에서 이 고난 당할 거 다 당하고 그리고 훈련하실 것을 알뜰하게 훈련하셔서 도망갈 길 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이 사람 몽둥이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셔서 혹독하게 훈련시키셔서 말씀 보는 안목을 갖게 또 하시고 설교도 할 수 있게 하시고 목회도 할 수 있게 하시며 또 필요에 따라서 제 능력으로 안 되면 능력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또 목회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주신다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는 순전하라 깨끗하라 그러하여서 거룩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쓰신다 그 말이죠. 두 가지 말이 다 맞습니다. 준비되어진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준비가 안 되어졌으나 주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하면 그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 가장 선행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걸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또한 너는 천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내가 깨끗해야지 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거룩해야지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거룩하고 순전하게 영적인 그 닦음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고 충성된 사람들과 가까이 하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변을 싹 보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너무 잘하는 녀석 옆에 가니까 이게 주눅이 들고 눌려서 안 되겠어요. 그 녀석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쫙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안 해도 뭐 당일치기를 안 해도 이 친구들이 이미 갖춰진 게 있어서 100점 맞아요. 아우 나 오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떡하지 하는데도 그 친구들은 100점 맞고 많이 틀리면 하나 틀려요. 이런 친구들 옆에 있으면은 이 친구들은 보이는 데서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면은 괜히 그 자존감만 낮아지고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력대로 그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너무 거룩한 사람 따라가려면은 이 가랭이 찢어지고 나는 안 돼.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가지고 충성되고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신앙에 있어서 열심을 내는 사람 곁에 있어야 나도 열심을 낸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아는 척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따라갈 수 없는 존재를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그래도 내 주변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뭐 대단한 능력은 없고 성과는 없고 그런 건 없지만 정말 겸손하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여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하며 거룩한 것을 쫓아 사는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선한 영향을 받으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이때 그 에베소 교회에는 문제되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18절에서도 보면은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자꾸 선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 시대적 배경이 네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무수히 박해를 하였던 때라 그 주변에 그 식민지에도 그 여파가 로마에서 벗어나 그 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여파가 있는 것이죠. 그들 생각에는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이 왜 일어나느냐 말이지. 그런 걸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림을 이미 하셔가지고 이 데려갈 자들은 다 데려가고 우리만 남았다 이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살 필요가 무엇이 있으며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믿음을 붙들 일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시험을 주고 이런 유혹을 주는 말들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다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끌려 올라가고 다 휴거하고 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데 우리는 버림받았어. 이런 생각 들면 누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어요? 누가 믿음을 그 고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으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어리석고 무식한 이 변론을 내는 자들과 말싸움하고 다투고 논쟁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굳게 붙들고 주님께서는 결단코 그 약속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고 하여서 19절에 보면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았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런 거죠. 주님께서 너희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주님은 지금 재림하시지 않으셨어. 어찌 재림이 어디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이더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당신이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알도록 오시는데 어떻게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은밀히 오셨다가 이 심판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종양덩어리 같은 말들에 휘말리지 말고 너는 믿음 안에서 너희 할 도리를 충성되게 해나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 25절, 26절에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갈등을 부추기고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하면서 그 영적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러면서 특별히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권면이 이러합니다.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를 대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 이유도 말씀하고 있어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을 경계하고 단속하고 할 일이지만 그들을 매섭게 내쫓아서 할 일이나 그들과 말싸움을 하여서 변론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것이죠. 그들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니 그들의 마음을 잘 설득하고 그리고 그들과 말싸움하여서 논쟁하여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뜨겁게 충성되게 이전과 같이 신앙생활 할 것이니 그것을 기대하며 오래 참으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나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어떤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자답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깨끗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지키기를 잘 할 것이며 또한 오늘 하루쯤은 이렇게 내 마음에 거역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그러한 사람을 위하여서 중보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며 그의 무지함을 주님 깨우쳐 주옵시고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옵소서.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도 주신단 말이죠. 사실 문제는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노여움이 일어나는 그 마음을 가진 나 자신도 문제라 말이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시는 것도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 자신에게 유익이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기에 앞서 나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큰 혜택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묵상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고 순종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